가지고 있는지 압니다. 오늘 8과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우리 동역자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그걸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참 유익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은 거죠. 그래서 알면 알수록 더 신묘한 그런 말씀임을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전인, 우리 전인이라고 그럴 때 영과 혼과 몸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에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과 혼과 몸에 다 소유할 수 있는 것임을 저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영생은 누가 가졌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영생은 누가 가졌습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교인들에게 영생은 지금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누구나 다 말씀하죠. 예수님이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혜택을 주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표현하셨죠. 그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생, 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죠. 근데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소망을 보게 되는 거죠. 아,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구나. 이 사실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16절에 가려져서 15절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게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고 난 그날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왔다는 사실을 갖고 산다는 것. 저는 지금 2박 3일, 이제 오늘 마지막 그 여행이 끝나는 날인데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설악산을 다녀왔는데요. 정말 한국 땅의 설악산 너무 아름답습니다. 필리핀에 계시면서 설악산을 보여드리고 싶고, 또 외국에 일본에 계시는데 설악산을 보여드리고 싶고, 외지에 계시는데 설악산을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뭐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만은, 근데 아무리 아름다운 그런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우리만큼 아름다운 존재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라 해도, 산이라도, 금강산이라도, 설악산이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목회하시고,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살림살이 하시고,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선교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목회하는 그런 현장,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요, 영생은 누가 가졌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에 내가 영생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하니까요, 예수님이 영생을 가졌지
지가 뭐 영생의 교주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더라고요. 참 사입이나 이단을 구별하는 데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진리의 말씀을 계속 수개월, 수년 동안 보면은 이단 사입이는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양육의 특색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할 때 그 저자인 성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면 다른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 그 강의 절부에다가 오늘 성령님을 시인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님께 취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이 화요일 날에는요, 우리 동역자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일찍 깨워주셔요. 어제는 3시 좀 넘어서 일어났고요. 오늘은 또 4시 좀 지나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동역하시는 여러분들과 만난다는 것은요, 보통 그 평신들과 만나는 그 만남과는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솔직히. 제가 상당히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런 강의 저런 강의 하시는 분들이고 이런 강의 저런 강의를 많이 듣는 현장이더라고요. 이 세계 선교 사령부가요. 그러니까 제가 전한 말씀을 일주일 동안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인도의 우리 그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살아가거든요. 그래 그걸 계속 고백해서 저에게 숙제를 올립니다. 이 강의를 한번 하고 나면 A4 용지 앞뒤를 매일 읽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래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지난번에 강의하는데 목요일 날 저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참 귀찮았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이걸 읽어서 올린다는 게 참 귀찮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면 할수록 내가 마음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그게 내 삶의 열매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데 이 생명의 말씀을 제가 말하기 시작하니까 목사님 이건 이제 시키지 않아도 제가 하는 겁니다.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긴장이 되는 거죠. 이제 가르칠 때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은 거의 다 빼버리고 하나님 말씀만을 가르쳐야 되겠다.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에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님을 시인한다는 게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랑하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을 새겨 들으십시오. 말은 많이 하는데요. 그걸 구체적으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령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십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임의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임의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아멘 아멘 하시면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옮기셨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진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나는 말하고 행한다 그랬는데 성령님도 똑같으시더라고요.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생활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산다는 것 이게 주목해야 되는데 이걸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저자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믿음이 부쩍부쩍 성장하고 그런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정말 제가 소식을 전해드린 것 가운데요. 정말 6개월입니다. 6, 7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벌써 13,000명 이상 지금도 어제 그제도 100명 이상 계속해서 영혼 구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 정체성을 알고 나니까 자기 가슴이 뜨겁다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 29주인데 지금 벌써 17조의 사람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고 그리고 21명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저는 29주에 사도 바울 같은 제자 한 명 씹는 게 목적이었는데 벌써 그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목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 몇천 명이 지금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입술로 전파해가지고 이 강의는 꼭 들어야 된다. 마지막 때 성령님을 춤추게 해야 된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막 강의를 들어오는 겁니다. 한국 분들보다도요, 인도 분들이, 필리핀 분들이 그 마음밭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단의 말을 주면요,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쏙쏙 받아먹더라고요. 그럴 때 진짜인 말씀을 빨리 전해야 되겠다. 진짜인 말씀을 빨리 넣어야 되겠다. 이런 급한 마음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저는 지금 줌으로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 얼굴이 밝아지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 삶의 낙이랍니다. 즐거움이랍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곳에 있다 저곳에 예수가 있다 이곳에 진리가 있다 저곳에 진리가 있다 그러니까 전 죄송합니다만 다른 분들은 안 들어도 괜찮은데 우리 윤 소장님은 항상 그거 다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얼마나 복잡할까. 정리를 잘 하시는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십니다. 정리를 잘 하시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육의 생각은 자꾸만 우리 생명을요 너무 앗아갑니다. 만물이 다 율법적으로 기능하는 것들이 거의가 다 육을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너 이렇게 하면 죄죠. 너 이렇게 하면 힘들어. 너 이렇게 하면 정죄돼.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영의 생각을 진짜를 보게 되니까요. 진짜를 공부하고 진짜를 누리게 되니까 정말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노란 옷을 입어서 그런 겁니까? 얼굴이 밝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영의 생각은 정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마지막 때 비밀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절대 우리 사모님들, 여성도님들, 여동역자님들 우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치매 오겠지 이런 생각 버리십시오. 나는 영의 생각으로 집중해 보십시오. 영의 생각으로 1년만 영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그리스도의 말씀 그 분량을 계속 선포해 보십시오. 영의 생각 비밀이 열리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믿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게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실제가 됩니다. 영생을 내가 갖고 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이 밑에 보시면 정말 이 고백을 잘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말씀 밑에는 말씀대로 고백하는 그 내용을 거기 써놨습니다. 제가 이 귀가 이렇게 들리면 참 좋은데요. 이게 들릴지어다. 이런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은 내 영에, 내 혼에, 내 육에 가득합니다. 이 생명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아닌 것은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생명이 아닌 것은 내 몸에 머무르지만 지어다 선포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선언하면 상황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영생은 예수님의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함께 성도들이요,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왔는데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하고 이런 얘기를 끝나지 마시고 양육으로 딱 들어가서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접근 방법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새 피조물이 바로 이런 것이다. 7가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8가에 들어가서 우리 소유한 것이 뭐냐? 이건 첫째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영생은 예수님의 것인데 그 영생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하셨다. 이제는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더니 영생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되었네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나의 것입니다. 확실하게 전하라는 거죠. 선포하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음성은 들리지 않지만은 입술을 벌려서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나의 것입니다.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의는 누가 가졌습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는 누가 가졌는가? 그럴 때 로마서 3장 24절을 우리 목사님들, 동역자님, 선교사님들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는 이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구약을 보십시오. 새로운 피조물로 신약을 보십시오. 새로운 피조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림자에 의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메시아의 그림자가 바로 구약에 나타난 모든 현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그림자인 아닌 진리의 핵심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그러나 우리는 너무 그림자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초벌을 버리라 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번역에다가 버리라고 했겠습니까? 초벌을 든든히 기초를 닦아라.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난 뒤에 다시는 초보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성성장구하면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러는데 자꾸만 초보 신앙이만 맴돌다가 요단강 건너가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죠. 이게 우리 선교사님,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 의는 누가 가졌는가 하는 말씀을 곰곰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게 교재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속량을 자꾸만 값을 치르려고 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값없이 어렵다면 주님이 해놓으셨는데 우리는 자꾸 값을 치르려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율법을 가지고 의에 대한 얘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왜 그림자를 붙들고 있고요? 왜 버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자꾸 헤매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다 보면요 율법의 완성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율법의 완성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율법을 또 다시 지킴으로 인하여서 뭔가를 완성을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요 이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밑에 그 선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게 보겠습니다. 가능하시면요 입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의는 나의 본성입니다. 나는 정죄감과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나는 믿음으로 의를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했는데 자꾸만 죄인이 기도한다 해가지고 어떻게 역사하는 힘이 큰 걸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전해야 됩니다. 전통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또 생각 속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가지고 살면서 그리고 큰 역사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날카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저자인 성경은 의인의 간구하는 그런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했지 죄인이 간구하는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인 타령하면서 언제 그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걸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마지막 강의가 오직 예수님으로 끝날 텐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해놓으신 모든 것들 이제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야죠. 이게 우리 목적 아닙니까?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의는 누가 가졌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 내가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가 가졌습니다. 내 공로를 섞으려고 하면요 그게 불순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우리 의를 섞으려고 해요. 주님 보실 때는 이 불순물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이겨야지 자꾸만 자기의 어떤 선을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기려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다 보면요 진짜를 공부하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고 가짜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가짜들은 아니야, 내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신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개를 먼저 배웠습니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을 믿는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나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이 큽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죄를 제거하면 누가 가졌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죄를 제거하면 누가 가졌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요, 100에 거의 9명, 아니 100%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제거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그러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43절을 보시면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1대1로 양육하실 때도 같이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꼭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3절 제가 기록된 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죠. 죄 제거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 제거는 나의 것입니다. 믿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약속의 피라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밑에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선포를 하면서요, 성령님이 참 기뻐하시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저자인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서 이 선포를 만드니까, 이 선포를 만들어진 것을 나누니까 얼마나 성령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전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막 가득 찹니다. 진짜를 보게 되니까요, 성령님의 체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죄는 제거되었습니다. 만일 내가 죄를 지으면 나는 자백함으로 빨리 정죄에서 빠져나옵니다. 요한 1세 나오죠? 나의 죄는 깨끗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공로로 제거되었습니다. 죄 제거는 예수님을 믿는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소유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소유 하나, 둘, 세 개를 음미하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구원, 구출, 해방은 누가 가졌습니까? 여러분, 진리 안에 자유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진 것을요, 내가 가진 것이니까 나는 너에게 줄 수 없다,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몸을 다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요, 주시는 그런 분량이더라고요. 저는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저도 다른 사람이 주니까 성경 말씀대로 주라 그러면 흘러 넘치리라 하는 복음을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귀한 것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주실 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주시면 21세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밀의 역사는 확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원, 구출, 해방은 누가 가졌습니까?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을 곰곰이 읽어보십시오. 저는 오늘 에베소서를 쭉 읽어갔거든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 추려놓은 게 있습니다. 오늘 교재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있는 내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구원, 구출, 해방은 누가 가졌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8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복의 함, 이렇게 요약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요, 정말 말씀을 그대로 여기 고백하게 한 거죠. 여러분, 설교할 때 가능하면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고백하게 만들면서 설교하면
이 한 가지라도 한 가지의 말씀 가지고요. 저는 20분, 25분 설교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다른 잡다한 얘기가 아니라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 말씀의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요. 생명을 누릴 때 생명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가슴은 뜨겁게 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요. 이걸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저 얼마나 종합병원처럼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이 말씀이 제 속에 체질이 되니까 저는 너무나도 주님이 좋고요.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나도 복이 되고 잠잘 때도 성령님, 저는 자지만 성령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지켜주시래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잡니다. 이 말씀을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설교가 되어야 되고 이 말씀은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되고 이 말씀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4번 성경 말씀 밑에 있는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나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졌습니다. 마귀는 나와 상관없는 자입니다. 내 삶의 어느 영역에서는 사탄의 역사는 불법임을 선포합니다. 사탄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구원, 구출, 해방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하늘에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랬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오늘도 받고 삽시다 이러면서요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못 누렸다는 거죠. 오늘 10가지를 나누고 난 뒤에 이것을 뜬구름 잡는 것처럼 살지 마시고 이걸 삶 속에서 고백하시면서 이걸 누리는, 나의 것으로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누리기 시작하십시오. 연습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풍성한 적은 일에 충성하라. 10가지에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많은 것을 큰 일을 내게 보인다. 큰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저는 놀라운 은혜를 말씀 안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5번째입니다. 치유와 건강은 누가 가졌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치유와 건강은 항상 예수님이 답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지금 혹시라도 질병을 가지고 이 자리에 들어오신 분이 계신다면 혹시라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그 피가 튀면서요 그 고통 가운데 채찍에 맞으실 때 나는 이 고통을 너를 위하여 내가 당한다. 왜냐하면 너의 건강을 위하여 내가 당한다. 내 질고를 위해서 내가 당한다.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써놓은 고백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성한 건강으로 오래오래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요 같이 고백합니다. 치유와 건강은 새로 태어난 나의 생덕권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복음입니다. 치유와 건강은요 우리가 새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부모로부터 물러받은 그런 DNA에서 주어진 연약함은 이제 정리가 됐다는 거죠. 우리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사람의 후손이 아니더라고요. 놀랍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아플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요 몸에 이상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 잘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옛날에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아플 수 없어. 넌 나에게 있을 이유가 없어. 그럼 그게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남의 방에 들어와 있거든요. 남의 집에 와 있거든요.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부끄러워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떠나가! 이렇게 하는 거죠. 부끄러워할 때 떠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 치유와 건강은 새로 태어난 새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나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꼭 하면요 자꾸만 또 내 정상을 얘기하고요 우리 교인들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자꾸만 덧붙여갖고 육의 생각을 가지고 죽음을 앞당기는 우리 동력자, 선교사님들, 목사님 되지 마십시오. 영의 생각을 계속 주입시키십시오. 영의 생각을 가지고 손해본 일은 없습니다.
사모님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아, 이건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한 일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새 피조물이 되게 출생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과거가 있습니까? 자, 6번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과 화평은 누가 가졌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샬롬은 누가 가졌습니까? 로마서 5장 1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은 의롭이 의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누구라고요? 그러한 자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자라는 겁니다. 이런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 다음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시며 나는 그의 몸입니다. 나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자이셨듯이 나도 이 땅에서 그러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그마한 표현을 그게 써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됨과 화평은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과 화평은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뒤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이 소유하고 있는 걸 여러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요, 죄 짓는 확률도 줄어듭니다. 내가 진짜를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형통은 누가 가졌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형통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리고요, 이 고백을 그 밑에 해놨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나를 부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혜와 기회도 주셨습니다. 내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잘 활용할 탁월한 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여를 사용하여 영혼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선교 현장의 실제가 되고 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약속이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표를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표 한 번 더 같이 외치겠습니다.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형통은 예수님을 목자로 모신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목자로 모신 나의 것입니다. 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걸 많이 불렀거든요. 우리 동기 목사님 가운데 미국에 저보다 연배 나이가 좀 되시는, 조금 많으시는 그런 전형은 목사님이라고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대요. 그분이요, 제가 학교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걸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나은봉 씨가 조금 다른 종교에 뭘 가르칠 때 했다 해가지고 이거 부르면 안 된다 해가지고 한때는 금지된 곡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더 부르게 하더라고요.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이제 부르는데 그때 그게 20대에 부른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저랑 이제 대화하면서 김 목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 참 한번 부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반주자가 있어요, 부르는데 제가 은퇴하고 난 뒤에 반주자가 옆에 없고 해서 제가 다른 찬송을 계속 불렀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이렇게 그 반주를, 그 코드를 짚어가면서 하나 부른 게 있습니다. 근데 역시 20대만큼 하이가 잘 안 올라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불렀습니다. 우리는요, 시편 23편을 너무 엎조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말을 하면서요, 딱 돌았으면요, 부족하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은 내 생명을 풍성하게 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돌아서라는 거죠. 믿고 세상을 향해 전진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음을 당하셨습니다. 그게 주님께서요, 수치를 당하신 것은 우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부유를 누리는 선교 현장이 되시고 여러분의 목회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통은 예수님을 믿는 나의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요, 8번 어마어마한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는 누가 가졌습니까? 항상 답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땅의 권세를 되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권세를 되찾으셨습니다. 나를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말씀을 따라 선언합니다. 그 권세 앞에 모든 이름은 복종합니다. 나는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삶을 다스리는 정복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정복자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만 정복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내 자신이 먼저 주님께 정복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요, 이 사모님들, 이 말씀이 쉽지만은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나를 정복하십시오. 내가 먼저 정복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복당할 때, 하나님 말씀에 체질이 될 때 그 말씀은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울리는 입술에 꽹과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지도 않으면서 꽹과리 같이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체질이 되도록 우리는 제가 10가지를 드리면요, 제목이라도 계속해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9번입니다. 9번,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누가 가졌습니까? 아가페 사랑을 가지는 겁니다. 이건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바 되면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주었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가지고 살면 되는데, 이 좁디 좁은 내 사랑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실패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다. 내 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다. 내 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다.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선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목회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말라 빠진 내 사랑 갖고 하려고 했다니까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난 뒤에 이 사랑을 부어주는 거죠. 성령님 이걸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백을 그게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늘 사랑으로 행합니다. 내게는 그러한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로 사랑하기를 선택합니다. 우리 인격자입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오래 참습니다. 나는 온유합니다. 나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례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내지 않습니다. 나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나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도요 물어봅니다. 선교사님은 참 사랑이 많습니다. 이러면요, 아이고 저는 사랑이 없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거 유행어 만들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기억하기도 좋네요. 나는 이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나도 그러한 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 겸손한 것 같죠?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성부를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10번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이라 그러지만은 그 대역 이것 말고도 성경성에 무지무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지혜는 누가 가졌습니까? 그랬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 제목을 딱 얘기하고요, 장로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우리 이장로님에게 물어보시지 마시고요. 그리고요, 다른 전도사님이나 다른 목사님 물어보십시오. 지혜는 누가 가졌습니까? 그러면 아유 목사님 지혜는 내가 없습니다 이래요. 이걸 갖다 우리 확 바꿔야 됩니다. 제가요, 아유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입술로 부족가 됐으니까 자꾸 부족한 지혜를 갖고 살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까? 주목 세계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죠.